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많이 앉아 있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바르셨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건너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요? 저는 예수님 안 만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남편의 허물을 그렇게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이 뭐 잘못 이야기만 하면 섭섭함이 일어나고 자꾸 화를 내고 싶습니다. 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을 이겨내라고 주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왜 저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막막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큰 교회였고 또 그 이야기를 했던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왜 저는 이렇게 오래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울까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느 교회나 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면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안 만난 게 아닙니까? 거듭나지 못한 게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었고, 또 엄청난 어떤 체험도 많이 있고 기도응답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스려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은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 속에 있는 교회를 분석해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은혜를 입은 그 성도들을 어떤 자리로 데리고 갔냐? 항상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세상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까? 나쁜 사람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그 속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전도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많은 목회자들이 전도하는데 여러분,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는 얼마나 탁월한지 모르는데 자기의 마음 하나 다루어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전도자, 그리고 목사님,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2000년 동안에 있는 모든 역사를 돌아봤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인격적으로 훈육을 한 남자나 여성을 뜻한다. 주님을 만난 남성과 여성의 크리스찬들이 인격적으로 훈육을 했을 때 진실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훈련하였고 몸을 다룰 줄 알며 혀를 절제하고 정서를 훈육하였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에 그렇게 탁월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역사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절제하라 할 줄 알고 마음을 다루어 낼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몸을, 이 정서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루어 낼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훈육하였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경험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기도의 시간 중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일, 그것부터 성도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라는 겁니까?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바라는데 온전히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바라야 된다는 것이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추구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온전히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바라려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고 마음의 허리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허리를 만져보십시오. 이 허리에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습니까? 마음은 의지, 곧 혹은 영혼의 자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영혼과 분리해서 떼어내서 생각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어디에 영혼이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은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이죠. 이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나의 인격이 분노로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것보다 이 분노를 다스리면 용사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가장 남성다운 사람이 용사 아닙니까? 근육이 막 부락부락하고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뭐 그런 사람이 용사인데,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 마음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뚜껑이 열리고 김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갈 때, 만화를 보면, 예전에 디즈니 만화를 보면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그 톰과 제리에서 톰이 막 분노가 일어나면, 제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뚜껑이 막 열렸다 드러났다, 여기서 막 김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분노에 한번 사로잡히면 마음을 다스려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한번 잃으면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과 긴밀하게 결탁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그 영혼은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견딜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쏟아내면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남편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여인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찌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생활도 잘 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성경을 펼치면 이해되지 않고 성경이 다시 덮여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집을 지키고 있습니까? 집의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업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건 이제 막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허리띠를 띠지 못하면 여기에 있는 원피스 같은 옷이,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이 거추장스럽게 달려가다가 걷다가 발에 밟혀서 넘어지고 또는 제대로 그 길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옷을 동일 때 허리띠를 띠는 것이죠.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마음을 느슨한 상태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느슨한 상태로 두면 사탄이 언제든지 틈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자체도 언제든지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무서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나 세상이 더 커져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것보다 현재 나에게 처한 상황이 더 무섭다고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근신하다는 단어가 훈육하다, 양육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뭘 하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널뛰게 하는 이 마음을 다루어 내라는 것이죠. 훈육시켜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길에 갈 때 갑자기 아이가 내려앉더니 밑에 바닥에 붙어있는 껌 막 떼가지고 입에 막 집어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지,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더러운 지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손을 맞으면 그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훈육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길에 붙어있는 껌을 떼어서 먹지 않겠죠. 그걸 훈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두 번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훈육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훈육이 잘 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남에게 쉽게 말을 함부로 내뱉고 남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한다. 그 말은 내 마음을 다루는 능력이 나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다루어내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훈육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을 다루어내지 못하니, 목사님, 저는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변화가 이렇게 더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안 만났나 봐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을 다뤄낼 수 있습니까? 그 입술을 가지고 남을 칭찬하는, 남을 세워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거룩한 입술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한 방에 보내는 그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내 아내를 한 방에 보내는 그 비장의 무기를 입술에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아내가 널브러져 있는 거죠. 목사님, 제 입만 열면 남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주님을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지면 여러분 마음을 다루어 내십시오.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거릴 때 입술을 다루어 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모든 습관을 다루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 사역을 따르는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에 알지 못했던 그때 너희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방식을 그치고 이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사역을 쫓았습니다. 내가 갖고 싶으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갖고 싶은 거죠. 그걸 못 얻으면 마음이 원통하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 인생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커서 그걸 반드시 가져야지,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어릴 때 아이들을 훈육해 보면 못 갖게 하면 그런 잘못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본성에 따라 삶을 살았던 흔적들인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된다. 순종하는 자식은 어떤 삶을 살까요? 1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식,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막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다면 그 아버지를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를 순종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식이 아버지를 순종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들어서 그 길에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는다 말씀하시지만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빠가 이거 이렇게 했잖아.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너는 근데 왜 아빠 말을 도무지 안 듣니? 아이는 귀로는 다 들었잖아요. 근데 아빠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에 꽂혔지만 이해는 했지만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빠는 그 아이에게 너는 왜 아빠 말을 듣지 않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되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너는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니? 듣지 않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방향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음의 허리를 동일 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루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고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해결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전부인 신앙생활의 색깔이 대한민국 교회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신의 마음을 다루어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 생각을 펼치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쫙 이해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습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격하게 약화되어져 있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 많다는 거죠. 그 기도하는 형태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어주는 일에는 너무 특화되어져 있는데 자신의 말씀대로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일에는 너무너무 현격하게 낮다는 그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면 이것이 기독교인지 아니면 이방 종교인지 이방 종교의 색깔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 대순진리회,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덩치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도를 아십니까? 길에 가서,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던데 예전에는 길에 가기만 하면 딱 만나가지고 아유 형님 영이 맑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뭔지 이야기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맑은데 이 형님의 이 영은 너무 맑은데 조상으로부터 오는 저주가 있어서 그걸 해결해야 된대요. 그래서 따라가면 뭐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사에 이 규모가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는 한 10번 드려야 되고 1000만 원짜리는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이 1000만 원짜리를 이 젊은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1000만 원짜리 제사를 드려준대요. 사과 몇 개, 배 몇 개, 과일 몇 개 얹어다 주고 1000만 원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나면 그 1000만 원치를 그 사람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영이 맑으시군요. 그런데 조상이 지금 가로막고 있다고, 우리 모임 가운데 오셔가지고 제사 한번 드리면 다 낫는다, 이런 방식으로 또 1000만 원 빚져 있으니 10사람을 또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탕감받는 그 구조, 즉 다단계인 구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은 특화되어져 있지만 그 일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도 해야 되고 예배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내서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열리면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구습과 싸우는 일을 해야 된다고 오늘 모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말씀 아닙니까? 집요하게 묵상하고 자신과 싸우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과거는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은 목소리가 다 이렇게 신 사람,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느라고 아버지 아버지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거룩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삶이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 그 삶은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내 본성과 싸워서 손을 내밀어야 한 발짝 두 발짝 걷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다 배우셨죠?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구별되다, 이 구별되다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어떻게 구별되는 거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 있다. 누군가가 여러분 보면서 정말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고, 혹시 교회 장로님이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정상입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런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복음 전도도 많이 했지만 내 마음을 다뤄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역부족인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처럼 목사님, 저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됐는데 변화가 너무 더딥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목사라도 그렇습니다. 안다고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도 깨달은 만큼 자기 본성을 거슬려 싸워서 자기를 말씀에 굴복시키고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선한 일은, 선한 말들은, 선한 눈빛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하고 생생하게 받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봐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중심 안에 선함이 주님을 닮아 있는 그 은혜가 있는지, 그 원동력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어색한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이 세상과 굉장히 친밀해질 겁니다. 그러면 나그네가 될 수 없어요. 나그네는 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땅에 너무 많은 걸 가졌어. 잘 늙지도 않아. 너무 얼굴에 동안이라 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누리지 못할 만큼의 부와 권력과 힘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과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과 이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이 재산을 누가 가질까 봐, 내 자녀에게 다 물려주고 싶고 내 자녀가 다 잃어버릴까 봐 모든 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시고 힘과 권력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의 이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러나 이 땅에 나그네로 지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알고 그분을 만나고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른 줄 알고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밤에 주님 저를 부르실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을 부르실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으시죠? 사람들은 다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음은 먼 것. 근데 여러분, 호흡이 5분만 참으면 손을 이렇게 내서 코를 붙잡고 입을 다물고 5분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5분,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5분이면 누구에든지 항상 5분이면 엄청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 있는가? 내 생각은 주님을 닮아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닮아 있는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말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인데, 나는 세상을 닮아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분별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오셨다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나에게 별로 없다면 하나님이 다시 엎드리는 거죠. 주님이 언제든지 오늘 밤에도 부르신다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8절, 너희가 진짜 두려움으로 지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냐?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아담 때부터 물려 내려오는 이 조상의 행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속함을 받았습니까?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이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 그 원동력은 금이나 돈이나 엄청난 힘이 아닙니다. 재물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분의 피는 한 방울도 아까워해서는 한 방울도 그냥 흩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소중하게 아까워하며 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창조 때부터 예수께서 오시기로 이미 알려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이미 오신 분이십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망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주님이 요구하시냐? 거룩한 삶. 세상과 친밀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닮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게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가?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이 들리고 부딪히면 그걸 순종함으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말씀이 주는 힘과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것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룩한 삶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거룩한 삶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막 불타오르는 감정만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막 불타 올라가지고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막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막 자기네들끼리만 뜨거운 사랑이야, 완전한 사랑이야, 이런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본인들만 막 좋아 죽는 겁니다. 네, 얼마 가지 않아요. 우리가 다 해봤지 않습니까? 불타올라서 사랑했지만 아내의 허물, 그렇게 불타올라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을 알지만 사랑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손을 내밀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인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형제가 나를 향하여서 수근수근거리면 금방 잘라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나약한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의 더러움을 자꾸 내몰아내고 그분의 빛이 비칠 때마다 하나님 안으로 자꾸 가면서 그 거룩함을 닮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옆에 있는 사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된 판단으로 내 허물을 지적할 때 마음은 아프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나의 형제로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곳만 가능합니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면 그 가정은 여전히 연합하고, 물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여전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연합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용서하고 여전히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형제를 자매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공동체는 교회라 일컬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디나 교회라 일컬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역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닮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애를 쓰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기에 이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하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에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